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기쁨과 감사로 대하면서 의미 있는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을 매우 강조하는 내용이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사.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냄새나는 발을 씻기면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뭐 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된답니까?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며 비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어떻게 하셨다고? 더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구절들을 부분적으로 또 대표적인 구절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모두 행동과 행위를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내면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일까, 아니면 행위와 행동을 동반하는 아름다운 감정일까? 행동과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감정은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행동과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그 사랑의 감정은 사랑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되지도 못해요. 우리의 감정 참 소중해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상태들, 이런 게 설레임들 굉장히 소중하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사랑이라는 이 고귀한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우리의 감정이 사랑을 다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요소에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을 온전히 다 담아내거나 전달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지키게 되어 있다 기록해집니다. 사랑하는 감정,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이 말씀에 순종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한 걸음 더 현실감 있는 표현을 해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등값으로 똑같은 거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기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무겁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 이 말씀을 역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계명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매우 무겁게 다가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심히 부담된다 이래. 그리고 내 마음에 엄청 이렇게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무겁지 않게 가볍게 다가온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양심에 끄리낌 없이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새벽에도 피곤한 중에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죠.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무엇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나는 스스럼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스스럼없이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하면서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오직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에 설레는 감정이 있고 들뜨는 감정이 있고 뭔가 아껴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에는 감정의 요소가 있지만 그 감정이 사랑 전체를 온전히 포함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때 감정적인 요소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의 감정이 참 사랑, 진실한 사랑을 온전히 포함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해 주지도 못해요. 감정, 애틋한 감정이 온전한 사랑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만이 일어나면 그것이 참 사랑이다 생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주 작은 요소일 수는 있겠으나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온전한 표현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사랑의 온전한 표현은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무척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상의 위에만 계셔서 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만 아파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결국은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행동을 하셨어요. 사랑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일부의 감정들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가. 여러분,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켜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부담이 되는가 즐거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 엄청 부담해요. 엄청 부담돼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직면하지를 못해요. 직면을 하려고 하다가 돌아서요. 말씀 앞에서 외면해요.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예, 무겁게 안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매우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거나 적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아주 청년 부자 한 사람이 찾아왔죠. 그래서 청년 부자니까 아마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수단도 있었던 것 같고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자가 주님 앞에 탁 가서 주님께서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서 엎드려서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있는 집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자는 어떻게 얼굴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그래서 안색이 바뀌고 심히 근심하면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 앞을 떠나요.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올 때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나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진짜 진리의 말씀이 직면 앞에 섰을 때는 그 말씀 앞에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일 뿐이다 하는 것이요.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일어나는 감정의 요소를 포함해서 결국은 행동, 행위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심히 즐겁고 설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냐 하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나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점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하는 말, 나의 입술로 하는 찬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입술로만 고백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그 바로미터까지 기준점까지 캐논까지 다 흔들려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입술로 고백하니까. 입술로 찬양하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잘못 가르쳐주죠, 목회자들이. 고백만 하고 찬양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사랑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아무런 양심에 끄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점검하는 사랑의 요소 자체, 기준 자체가 흔들려 보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입술의 고백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가장 중요한 점검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요거예요. 요거로 나의 신앙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지켜내고 있느냐 지켜내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잘 정확하게 나타내줘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장소에서 머물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주는 점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 된다고 할지라도 한참 후순위에 나가 있는 거예요. 수십 번째 있는 후순위예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있냐, 이거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나, 이거는 한참 후순위에 있는 표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입술로 되지 않아요. 입술로 고백으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약간 설레이는 감정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다음 여러분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한다고 사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선택할 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사랑하면, 육신적인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사랑하면 내 마음에 설레냐 안 설레냐,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틋한 감정이 있냐, 이런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거는 주로 감정적인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가려져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뭔지를 가려져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너무 희미해졌죠, 기준을. 감정은 여러분 사랑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사랑을 이 감정이 다 표현 못 해줘요. 사랑을 가장 온전히 표현해 주는 것은 궁극적인 행위와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셨죠? 그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쉬워집니까? 순종이 쉬워져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마음이 설레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쉬워져요. 그런데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약하면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똑같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이 인색한 사람은 조그마한 거 해주고 표시를 내요. 생색을 내고.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사랑이 적으니까 그 작은 사랑 흘려보내는 것도 자기에게는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뭘 조그마한 거 하고 나서 표식을 많이 내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긴 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사랑조차도 작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서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상받지 않으면 서운한 거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다 쏟으셨어요. 생명을 쏟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억울하다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죠. 여러분, 사랑은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사랑은 뭡니까? 말씀을 지켜 행위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설레이는 감정에 그치지 않고 무엇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